따라합시다. 복음의 동역자. 지난 2시간은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 편지를 전달한 편지 전달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 2시간 두기고에 대해서 그리고 오네시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는데, 이 둘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골로새서 편지를 들고 온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이죠. 벌써 눈물을 감으시면 어떡해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죠? 자,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따라합시다. 신실하고 경건하며 사랑받는 형제.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신실하고 히터 끄세요. 신실하고 경건하고 사랑받는 형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신실하고 경건하고 사랑받는 형제 됩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편지를 전달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하고 사랑받는 형제였다.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편지를 맡길 만큼 사도 바울이 아꼈던 동역자였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도시까지, 여러분, 그 먼 거리의 여정에 편지 한 통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거리는 무려 2100km, 어마어마한 거리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2100km면 여기서 싱가포르 정도,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여러분 걸어서 편지 한 통을 전달하기 위해서 맡겼으니 얼마나, 만약 중간에 그것이 유실되거나 불타거나 강도에게 뺏기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은 없는 거죠.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또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인 디모데와 그레델의 담임 목사인 디도가 로마에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갔을 때에 1년 넘게 그 두 교회의 임시로 담임을 맡길 정도로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다.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도 두기고와 오네시모처럼 유익한 종, 오네시모는 유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익했거든요. 에바브라의 돈을 훔쳐 달아난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유익한 종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하고 경건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 시리즈 중에 두 번째, 복음의 동역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총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6명의 이름. 10절과 11절에 세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세 사람은요,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늘 강조했거든요. 로마서에도 그러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강력한 도전이었거든요. 이단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주의 유대인들. 예수는 믿지만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그래도 율법 지켜야 돼. 그런 강력한 이단에 늘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앞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따른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그냥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복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유대인, 세 사람은 이방인. 그렇죠? 예.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 등 아무런 차별이 없이 자기를 위하여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종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먼저 믿고 나중에 믿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인지 아니면 쓰임받지 못하는 일꾼인지,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아니면 이제 예수를 믿었는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인지 무익한 종인지,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것이지. 성경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시기에 어떤 사람을 쓰실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의 질서도 알고 전통도 알고 많이 알겠죠. 그러나 많이 안다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하고 사랑받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 쓰임받는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선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쓰임받는 종 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주일 새벽에 골로새서 강의 39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참 주일 새벽이 참 뿌듯한 시간인데 오늘 이 6명 중에 얼마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각 사람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같이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3명의 유대인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바울의 위로가 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바울의 위로가 되는 동역자들. 그래 바울이 감옥에서도 버틸 수 있었고, 매를 맞아도 버틸 수 있었고, 억울한데 법정에 끌려가 재판을 받을 때도 버틸 수 있었고, 목숨이 끊어질 때도 여러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그에게는 바울의 위로가 되는, 내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있다라고 하는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럼 먼저 아리스타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타고는 누구냐?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나와 같은 아리스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짧죠? 그러면 다른 사도행전이나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한번 아리스타고를 한번 살펴볼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 중 하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아시죠? 전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 중 하나였는데 그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사역에 참여한 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3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사람이죠. 그가 에베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에페수스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토사에 파묻혀 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냥 그 흙더미, 흙더미에 그냥 완전히 도시가 이제 잠겨버린 거죠. 우리 로마의 맨 밑에 있는 그 화산으로 덮인 그 지역이 어디죠? 폼페이는 화산재로 덮여서 도시가 사라졌는데, 에베소는 큰 홍수가 나가지고 엄청난 토사와 함께 물이 그냥 쓸어가지고 엄청난 양의 토사가 도시를 다 덮어버려서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발굴을 한 30% 정도 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복음 전할 때에 아데미라고 하는
그 우상이 있습니다. 그 숭배자들이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죽이려고 했어요. 막 소동을 일으켰을 때에 군중에 붙들려 체포되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일행 아리스다고를 더불어서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두기고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왜 귀환하느냐? 바로 3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바로 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거의 논쟁 때문에 예루살렘 1차 공의회가 열리는데 그 오는 길을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 한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두기고 할 때도 기억나죠? 두기고가 추천하잖아요. 직행으로 가는 길에는 당신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노리고 당신을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넣거나 그래서 공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테니까 두기고가 아시아로 돌아가자고 해요. 그때의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게 되는 거죠. 3차 전도여행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될 때에 바울과 함께 그 길에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로 가는 길에 여러분 배가 난파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리겔라라고 했나요? 유리겔라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큰 광풍이 불어요. 저쪽 미국과 아메리카 지역에 부는 태풍을 우리는 허리케인이라고 하고, 태평양에 부는 태풍은 태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에 부는 태풍을 유리겔라라고 합니다. 태풍의 이름이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맨날 태풍에서 1호 태풍 무슨 태풍, 이번에 왔던 태풍이 뭐였죠? 기억도 안 나요. 저는 물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태평양 지역의 아시아권에서 일어나는, 인도양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태풍이라고 하고, 아메리카 지역에서 일어나는 태풍을 여러분 허리케인이라고 하고,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것을 유리겔라는데, 이 광풍에 휩쓸려 가지고 난파됐을 때도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함께 했어요. 참 함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어디 로마로 압송될 때까지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 바울만 갇힌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아리스다고도 같이 갇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10절에 초반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아멘. 그래서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로마에까지 전달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함께 힘쓴 일꾼이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역, 복음 사역 끝까지 함께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리스다고는요 끝까지 함께하는 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을 다 같이 겪은 거예요. 감옥에 붙잡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큰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로마에 가서 갇힐 때까지 그는 끝까지 같이 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한 자인지 아십니까? 끝까지 하는 사람이 강한 자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같이 하는 자.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아리스다고처럼 끝까지 주님 일에 함께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리스다고에게 있었던 은혜는 뭐냐 하면 끝까지 함께하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자. 그게 바로 아리스다고에게 있었던 은혜다. 저와 우리 조은의 성도들도 아리스다고처럼 끝까지 주의 일에 함께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동역자 마가라고 하는 요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는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크게 해줘요. 크게.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자, 마가가 나오는데요, 그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바나바의 뭐라고요? 생질, 마가, 바나바의 조카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막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나서 몇만 명의 교인들이 막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바나바가 12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견하죠. 사마리아 땅에는 빌립 집사를 파견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는 이 바나바를 파견합니다. 바나바를 파견한 다음에 숨어 지내던 변질자, 배신자였던 이 사도 바울, 그 전에 사울이었죠. 10년 넘도록 말씀 연구에만 집중하면서 은둔해 있던 이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가지고 안디옥에 데려와서 같이 함께 공동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때에 초대교회는 풍비박산이 났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뿔뿔이 다 흩어졌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큰 교회를 이루었던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제헌금을 전달해 주려고 누가?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내려와요. 그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거예요. 아까는 공의회를 하기 위해서 2단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내려오는데, 첫 번째 내려오는 건 구제헌금을 전달하러 내려옵니다. 딱 내려왔을 때에 그것을 잘 방문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만나고 문안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떠나는 길에 바나바가 조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도 같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자, 말씀 가리키자.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생질이었던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함께 따라 나서요. 아주 들뜬 마음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나바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었고, 당시에는 아마 젊은 청년이지 않았을까. 어린 마가 요한입니다. 그렇다고 어린이는 아니고요, 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마가는 또 유명합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인데, 예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죠.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디서 시작했냐 하면 마리아의 집에서 시작됐거든요. 베드로가 여러분 잡혀 들어가서, 여러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 때에 내겹으로 16명의 여러분 그 군사들이 막 베드로를 막 지키는데, 옥문이 열리면서 유유히 베드로가 빠져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찾아간 곳에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그래서 마리아의 집이고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갔더니 베드로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령도 마가의 집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던 그 장소도 이 마가의 집이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그 성령이 처음으로 임한 곳이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집인 거예요. 마리아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 성령 받았잖아, 은혜 받았잖아, 너도 같이 안디옥에 올라가서 나와 함께 복음 전하자. 막 따라 올라간 거예요. 그 안디옥에 힘겹게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얘가 뭐라고 하냐 하면,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삼촌. 때를 쓴 거예요. 집 생각이 났나 보죠. 되게 어리숙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올라와가지고 삼촌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나 여기 안 있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주 어리숙하고 미숙한 모습을 보여요.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때를 쓰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크게 싸우는 일이 생겨지죠. 그 바울은 이렇게 지금 집에 가고 싶다 하고 지금 영적으로 준비 안 된 얘를 주의 일 맡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싸우고, 결국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싸우고 찢어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역을 하고,
주로 목회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전도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2차 전도 여행부터는 바나바가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엄청난 케미스트리를 자랑했던, 엄청난 케미를 자랑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바울은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던, 이 비판했던 이 마가에 대해서 놀라운 얘기를 쏟아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그 마가를, 아주 어리숙하고 모자라고,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크게 싸우고 그 원인을 제공했던 원인 제공자를, 이제는 마가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역사하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10절 읽었죠? 11절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마가도 이제는요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그러고, 그 마가는 이제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10년 전에 어리석했던 그 마가 요한을 이제는 함께하는 동역자, 이제는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바울이 마가를 칭찬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됐길래? 그의 뒤에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마가는요 실패한 자였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 떼를 쓰는 이 어린 마가 요한,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크게 싸우는 원인을 제공했던 이 마가 요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거기서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한 번의 실패로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되어서 신실한 일꾼으로 10년 동안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요 마가를 데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다, 그는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마가를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마가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났느냐? 사도 요한의 제자 파피아스의 기록에 의하면 마가는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돌아와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12사도를 돕는 동역자가 됩니다. 비록 안디옥에서는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한 번 미끄러지고 한 번 실패하고 바울의 근심을, 바울의 실망거리를 안겨준 사람이었지만, 그는 돌아와 12사도를 돕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는요 베드로의 통역 일을 맡아 했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마가를 칭찬하는, 정말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낳은 내 아들이라 할 정도로 마가를 아주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통역 일을 맡아 하면서 베드로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마가는 늘 따라가 가지고 통역 일을 맡아 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12사도를 돕고 초대교회를 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여러분 복음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는 10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멀리서 마가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10년 전에 그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야.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이랬던 애가 아닌 거예요. 달라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그는 어디로 가느냐? 알렉산드리아로 갑니다.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완성된 다음에, 교회가 안정된 다음에 그는 순교자가 돼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거죠. 그는 한번 미끄러진 사람입니다. 한번 실패한 자죠. 목회자에게 근심을 안겨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린 사람이에요. 주일 감당한다고 호기롭게 나섰다가 나 못해 먹겠습니다, 나 안 할래요, 한번 실패했던 자죠. 그러나 여러분, 그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어요.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고, 다시 일어나 끝까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을 연구하면서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신앙생활하면서 미끄러질 때가 있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 목사님, 내가 이거 진짜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이지, 사람 보면서 하면 나 못해요 진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교회는 왜 그래요?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 보면요 실망하는 거예요. 안 할래요 나. 여러분, 신앙생활과 하나님 나라 사역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마가는 집에 가고 싶다고 떼를 썼던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 실패로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일어나 주님 나라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결국 베드로의 통역을 맡았고 12사도를 도왔으며 그의 손에서 그 위대한 마가복음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 어려운 선교지 알렉산드리아로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끝까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포기하지 않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아리스다고처럼, 마가 요한처럼 분명히 여러분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미끄러지게 만들고 마귀 사탄의 술수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여러분, 아리스다고처럼 마가 요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끝까지 사용받는 우리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유수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수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도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임받는 자였고 그리고 바울의 위로가 된 자였는데, 그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올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 히브리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불렀겠죠. 유대인이었으니까. 근데 당시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러분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하고 하면은 예수고, 히브리어로 하면은 여호수아고, 그죠? 여호수아가 이 아람어가 되면서 예수가 된 거고, 당시에 철수, 영희 같이 흔한 이름이 바로 예수였는데,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예수였다. 그는 분명히 이름처럼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이었다. 자, 이제 이렇게 세 명의 유대인들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들은 신실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한 사람이었다. 이제 이방인 일꾼 세 사람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에바브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브라,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수고하는 자였다.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일꾼이죠.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너희를 위한이 누굽니까?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다는 거죠. 여기서 너희는 바로 편지가 골로새서니까 골로새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철저하게, 에바브라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도 지금 갇힌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라도 갇힌 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택 연금된 사도 바울을 수종하러
그를 도와주러 올라갔는데 함께 갇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마 자발적으로 그 갇힌 곳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러 왔다가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상황을 사도 바울에게 전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하고 펜을 들어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거든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이쪽 지역의 상황을 몰랐어요. 성지 순례를 가면, 터키를 가면 우리가 이제 이 세 곳을 한 하루에 다 들리게 됩니다. 서로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히에라폴리스, 점심에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골로새, 이게 세 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하루에 다 해요. 그런데 여기에 가면 이쪽 지역의 상황을 누구에게 듣느냐? 바로 에바브라에게 듣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하면서, 골로새 아마 여러분 강해를 잘 따라오셨던 분들은 여기 교회의 문제를 알 거예요. 뭐냐 하면 천사 숭배 사상.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율법주의 할례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들 때문에, 이런 이단들 때문에 이 교회가 크게 동요되고 교회가 쪼개지게 생긴 거예요.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안 되겠다, 이들을 격려하고 무엇이 바른 복음인지를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거든요. 그리고 에바브라는 같이 갇힌 상태가 되고 그 편지를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다시 골로새에다가 여러분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먼저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의 교회를 개척한 자예요. 그 교회를 세운 자예요. 그것도 무려 몇 개나? 3개를 세운 자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알려준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칭찬하면서 어떤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헌신한 동역자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자였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는요 자기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바브라는 부자였거든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돈 모으는데 혈안돼 있지 않았어요. 그런 성공하는데 여러분 혈안돼 있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항상 누구에게 가 있었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 성도들에게 늘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갇혀있는, 바울과 함께 갇혀있는 상태에서도요, 매일마다 여러분 골로새를 향하여, 히에라폴리스를 향하여,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오늘 12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항상 애써 기도하여.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걸을 수 있기를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였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였다. 그렇습니다.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돌보는 영혼들에게 닥친 위험을 놓고 간절히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했던 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헌신적인 일꾼이 바로 에바브라였다. 성도를 이처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고 성도를 위해 기도를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 오늘날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기도학교를 통해서 알려드렸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를 안 해도 남을 위한 기도를 하면 남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바브라는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순교당한 다음에 에바브라는 다시 나와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으로 여러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와 같이 중보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주일날에는 의사였던 누가,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아키뽀와,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의 작별 인사, 고별 인사를 하고 주일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4명의 인물들을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 에바브라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기도의 헌신자였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남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그런 기도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 요한, 한번 실패하고 미끄러졌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다시 일어나 끝까지 주님께 쓰임 받았던 능력의 종 마가와 같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지만, 쓰러질 수 있지만, 포기하고 싶을 수 있지만은 끝까지 쓰임 받게 해달라고,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이 3명 내놓고 함께 같이 그런 일꾼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동역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